오늘 우리 청년들은 보통 신방이라는 것을 잘 경험을 안 해봤을 거예요. 신방, 혹시 부모님들이랑 같이 신방 받아본 분 계세요? 어른들은 신방이라는 걸 보통 봤죠. 제가 이제 어른들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가서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보통 신방을 가면 이렇게 상을 펴놓고 신방을 하죠. 그런데 신방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양 그려져 있고 목자 있는 이런 전통적인 신방 그런 상이 있는데, 제가 딱 자리를 잡으면 제 옆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서로 안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좀 어때요? 다가가기에 조금은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최정원 목사님 편하시죠? 다가가기에 편해요? 네. 담임 목사는 좀 더 불편하죠. 아무래도 좀 뭔가 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더 오면 좋은데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좀 어려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미국에서 저명한 상담 교수님이 오셔서 학회가 있었어요. 학회가 있고 나서 같이 저녁에 교수님들과 함께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 미국 교수님이 있고 대부분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 교수님 앞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다 교수님들인데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자리가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저는 그분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기회가 좋다. 그 교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학교에서 교수님들, 학생들 좀 피하죠? 특히 남학생들 많이 피하죠? 제가 학교에서 그 강의를 할 때 보니까 확실히 여학생들이 더 교수님께 다가와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랑 신학교 시절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교수님들을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대부분 여학생들을 챙기고 남학생들 챙기지 않는. 근데 제가 그 경험한 거로는 여학생들이 더 교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학점을 똑같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공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조금 더 아는 사람에게 더 점수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또 여학생들 보면서 어때요? 또 싫어하죠. 요즘 음료수 갖다 주고 이런 거 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르칠 때도 그런 학생들이 꼭 음료수를 갖다 놓고, 대부분은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일까요? 여러분과 굉장히 좀 낯선 이야기 같군요. 그 여학생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을 몰랐는데 저희가 있는 모임에 프랑스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 프랑스의 느낌의 그 강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그날도 그 앞에 사람들이 안 앉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과 1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그때 앉아 있으면서 이 강의가 얼마짜리일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1대1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까이 간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교수님들에게 마음에 좋아했는데 가지 못했던 교수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관계에서도 저 사람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데 못 다가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보통 후회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은 좀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기회가 된다면 더 다가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가면 나한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사업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있다면 어떻게든 가까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제 정세에서 외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국제 정상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까운 곳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국가의 어떤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상당히 인생을 사는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좀 어떠세요? 마치 제가 신방을 가면 제 옆자리가 좀 불편해서 피하는 분들, 혹은 어떤 교수님이 왔는데 좀 불편해하는 거, 언어가 불편할 수도 있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게 좀 어려우세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데는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난 자격 없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가가기에는 나는 저 친구보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왠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가까웠습니다.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해요. 간극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원래는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인류의 역사는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엔 너무 내가 드러나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한 거죠.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이런 인류의 문화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은 다 멀리 가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됐다, 벗으로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굉장히 가깝게 대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방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가깝다, 너희들과 가까워지길 원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해요. 이들이 이제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살게 되죠. 그러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대요. 이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알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는데,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1장인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없죠. 여러분 아이를 처음에 안을 때 느낌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어떤 청년 부부가 이제 다음 주에 출산한다고 저한테 기도를 받고 갔는데, 여러분 아이를 첫 번째 내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느낌은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정말 품에 안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위에 마치 그 아기를 품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까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멀리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멀리 떠나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서에 있는 말씀인데, 화면에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식을 부르는데 자식은 점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은유의 방식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쳤고? 걸음마를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가까운 분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부를수록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더 부를수록 더 귀찮아지고 부를수록 더 멀리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신명기. 명자는 명령할 때 명자예요. 신자는 다시. 영어로는 듀토라노미라고 합니다. 듀토라노미라고 하는 말은 second law, 두 번째 법이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법이라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처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요.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는 원래는 그들이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의 법을 가진 민족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법이 있다고 여러분 법을 지킵니까? 법을 지키질 못해요. 38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세컨 로라 그랬죠. 다시 율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율법을 자, 이제 부모님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있는데 그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는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가? 신명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마음이에요. 마음. 첫 번째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11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돌판에 새긴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됩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습니까? 뭐 무슨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건만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법조문으로 돌판에 새긴 걸로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같이 광야 생활을 했고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법을 다듬는 것도 해야 될 거고 경제제도도 고쳐야 될 거고 정치제도도 만들어야 될 거고 군사훈련도 해야 될 거고 해야 될 것 무척 많지만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금방 그들에게 동화될 거고 똑같아질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모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듀토라노미, the second law, 두 번째로 율법을 주면서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혹 여러분에게 너무 어렵거나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선생님에게 다가가는 게 멀고 목사님에게 다가가는 게 멀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여러분 아까 읽으셨는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1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까지인데요. 이 세 개의 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멀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다 끝에 가서 될 것도 아니고 하늘 끝에 가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고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어떻습니까? 꽤 가까이 가야지만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온기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성령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치유가 무슨 말인지 굉장히 멀리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멀지 않다, 굉장히 가까이 계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어려운 게 뭡니까?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요즘 멀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오늘 153 학생들이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153 아이들이 이제 크리스찬 스쿨로 작년에 시작이 됐어요. 아이들이 영어로 공부를 해요. 애들이 하는 교과서가 기독교 성경 말씀이 있는 걸로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사회도 하고 과학도 해요. 아이들이 처음에 할 수 있을까 어렵겠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풀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요. 영어로 지금 해요. 물론 스피킹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피킹은 그 문화가 아니면 쉽지 않지만 아이들이 읽고 듣고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지금은 보통 1학년, 2학년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어려움이 닥쳐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공부가 좀 어려워져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다? 아니에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뭐가 어려워요? 수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부천 동관교회 청년들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수학을 어려워했던 일인이었어요. 자, 어려워요 수학이. 수학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을 멀리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때 멀리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초등학교 때 수학을 멀리하고 어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수포자가 되겠죠. 네. 저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 학창시절 돌아보면 제가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게 수학이었어요. 저는 어학이나 다른 거는 그래도 웬만큼 하는 편인데 수학이 어려웠어요. 근데 수학을 어렵다고 놓지 않았어요. 제가 수학을 놨으면 저는 근데 감사한 게 여러분은 이제 수능 세대인데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그 전 시험인데 제가 수학 시험을 보는 날 그 해가 물론 시험이 쉬웠는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주고서 이제 시험 문제를 돌리는 시간에 제가 앞면을 다 풀었어요. 암산으로. 연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자랑하는 거예요. 수학을 좀 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정한 부분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오후 2시 예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굳이 앉아있어야 되나?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게 되게 어렵고 굉장히 하나님도 멀고 이 시간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가까이 그래도 왔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분명히 분명히 갚아요.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배 한 번 정도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에도 리듬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렵게 느끼고 멀게 느끼며 하나님을 점점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늘 모세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면 그 온기가 마치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분과 가까이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지속될 거예요. 지탱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대안학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이제 저희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일날도 하면 좋겠다. 교재를 찾고 또 찾았어요. 아이들이 수학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성경에는 건축학도 있잖아요. 수학도 있잖아요. 음악도 있고 시편도 있고 다양한 게 다 있잖아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아구가 잘 맞다?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일찍부터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분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어릴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지탱해 줍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예배드리면서 어렵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날 붙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버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멀거나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이제 마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마음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14절 말씀, 이제 가깝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마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조문으로 이렇게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었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깝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쓰는 마음이란 단어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마음이란 단어는 그 의미가 달라요.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할 때 마음은 현대인들에게 심리학적으로 감정을 보통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정서적인 상태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정과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뜻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내 감정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고 싶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여러분 감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 생명. 생명이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은 복제는 할 수 있지만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일컬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줘버렸어요. 세상의 욕망에 줘버렸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주고 말았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그 생명인 가장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만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요구하는 거죠. 마음을 요구하는 것은 전체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마음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랬죠. 자, 마음 이야기를 한 구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화면에 있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에 할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거기는 그저 10계명을 이렇게 새기는 표현들이 많은데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120세에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 보통
유년부 이렇게 소년부 다닐 때는 성경을 읽다가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지 잘 몰라요. 단어도 어렵고요. 저도 어릴 때 할례가 뭔지 몰랐어요. 성경 읽으면서도. 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체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예민한 곳에 칼을 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가장 중심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예민한 것을 드리는 관계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생명의 근원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요. 여러분, 할례를 하려면 지금은 굉장히 뭐 칼이 날카롭고 좋겠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았겠죠. 칼로 만들기도, 돌로 만들기도 하고 청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이렇게 점점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몸의 할례도 어려운데 마음의 할례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 가운데 치과 의사분이 계신데 제가 잠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직종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이 뭔가 이렇게 해마다 서베이 결과가 나오는데 1등이 치과 의사더라고요. 제가 읽었던 해에 치과 의사가 스트레스가 많대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왜 치과 의사가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왜 힘드세요? 신경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여러분 아프잖아요. 치과 가기 제일 싫잖아요. 이 신경이 가장 몰려있는 여기에다가 칼을 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신경과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수술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더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 외과적인 수술이 아니라 마음의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할례를 한다면 어떤 수술 도구를 가지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철학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역사를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는 내가 많은 독서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면 자기를 자랑하죠. 결국은 세상의 철학과 내가 아는 역사와 내가 아는 썰을 푸는 거죠. 그것으로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인이라고 해서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인일수록 오히려 더 자기를 합리화하고 속이는 데 능숙하겠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서 마음에 도려내야 될 것들을 도려내고 이 마음을 붙잡고 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이란 어떤 것일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양날검이 아니었죠. 한쪽 날만 있었던 검이었죠. 그렇죠? 양날검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도살을 하고 전쟁의 기술이 더 발달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미세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는 게 마음이니까요. 한때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잘 살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사람들은 사람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수양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오직 말씀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 특별히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모세는 120세에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님께 두십시오, 가까이 두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자,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중얼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뭔가를 암송하듯이. 여러분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쓰기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잖아요. 중얼거림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계속 중얼거려요. 왜 중얼거릴까요? 이게 이제 내재화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죠. 유대인 아이들에게 계속 중얼거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들과 함께 하는데 계속 중얼거려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반복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계속 반복해요.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년이 아니잖아요. 2000년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단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금방 사라집니다. 쓰지 않으면 언어는 금방 사라져요. 근데 언어를 지키고 있잖아요. 입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람의 발달 단계를 나눌 때 먼저는 구강기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하죠. 구강기. 여러분 심리학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구강기.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앞이 안 보여요. 처음부터 딱 뜨자마자 막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앞을 못 봐요. 시야가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처음에 앞은 보이지 않지만 입은 열려 있어요. 아이들은 입으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빨면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의 젖이 없으면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아니면 공갈 젖꼭지를 파는 거죠. 입으로 세상을 만나요. 장난감을 빨고.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런 거예요. 인간은 모두 입을 통하여서 세상을 첫 번째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입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입,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여기에 하나님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베이직한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본능, 우리 구강기를 통하여서 어때요? 말씀이 없으면 금방 욕 나옵니다. 신명기 나중에 가면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놨다, 사망과 생명을 놨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세속적인 말들로 가득 채울 거냐?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 생활 마치고 저는 가나안은 보지만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가면 눈에 보이는 게 많을 텐데 그들이 하는 욕도 있을 거고,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 그들이 살아가는 세속 문화, 그 많은 그 가치들 속에서 여러분 지켜야 될 것,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냥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가장 내 원초적인 본능에도 새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은 입이 너무 거칠어지는 시대를 살죠. 요즘 초등학생들 욕하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어느 초등학교로 우리 아이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욕을 달고 살잖아요. 여러분, 내
내 마음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내 입이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면 찾게 되는 게 뭡니까? 이 구강의 오럴 만족이란 말이에요. 입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것만 먹습니까? 술도 마시게 되고 우리는 결국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생각에 조금 담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맨날 강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날 사라져요. 내 감정에 담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은 맨날 바뀌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생명의 근원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쉐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 listen, 들으라는 뜻이죠. 신명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길 수 있는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안식일이 금요일 밤인데 이제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뭘 나눠주더라고요. 뭘 나눠주나 봤더니 나도 좀 받으려고 했더니 난 유대인이니까 아니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말씀,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는 거 있어요. 검정색 띠에 테필린이라는 것을 금요일 날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조금 지나치게 미신적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붙이면 됐다. 이렇게 되면 유대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재화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모세가 마지막 하고 싶었던 고별 설교였던 거예요. 신명기는 그게 고별 설교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청년들이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에요. 굉장히 청년들 조급할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많이 조급할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두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걱정되잖아요. 솔직히 과연 될까? 정말 초경쟁 사회잖아요. 제가 했던 경쟁보다 더 심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한 직업이 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갖고 있지만 그거 내려놓은 사람 저 주변에 많이 압니다. 내가 그 직장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그 직장에 가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답니까? 결혼 중요하죠. 또 결혼이 다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결국 뭐예요?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어려울 때도 가까이, 멀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 가까이, 못 알아들어도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여러분 인생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할 때 이 복은요 놀라운 복이에요.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한때 잘 나가다가 무너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의 모든 삶을 마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제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4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죄인은 못해요. 우리 마음 갖고 못해요.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내 생각 갖고도 안 돼요. 내 감정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가 살았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또 입에도 좀 새기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틈나는 대로 좀 가까이 하세요. 틈나는 대로 가까이 하세요. 요즘 쉽잖아요. 핸드폰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요, 찬양도 들을 수 있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씀이, 내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예언이 되는 것이고 나를 이끄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인의, 크리스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세요. 너무 선생님들을 멀리 떠나는 학생처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최종훈 목사님께 가까이 다가가세요. 김동인 목사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고요. 용기 있는 분들은 저에게도 오세요. 가끔 저에게 찾아오는 용기 있는 친구들이 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 그때 놀래죠. 이 친구 날 언제 봤다고. 여러분, 그게 디퍼런스예요. 아까 노래 중에 make difference란 말이 있었잖아요. 디퍼런스가 뭡니까? 그게 디퍼런스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자기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두시고 주변에 있는 또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넘어지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워줄 사람들 가까이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하지 마시고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